생명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3차 대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을 잘 넘겨야 합니다. 마지막 고비입니다. 수도권이 심각합니다. 부산 항만에서 많은 외국인 선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입국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땅을 딛지도 못하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차별금지법, 낙태법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봄에 열렸던 총회에서 오늘을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원고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교단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조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진단 세계 1위,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배달 문화 세계 1위, 아마 택배가 잘 되기로 또 잘 운영하기로 유명한 그런 나라입니다. 국토가 미국처럼 넓으면 택배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잘 안 될 겁니다. 웬만하면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합니다. 조선 해양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수출 물량을 쌓아놓고 배가 없어서 못 보내고 있다. 한진 해운이 망하는 바람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선박회사는 운임을 많이 받으니까 배를 늘릴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옛날 같았으면 수출 그러면서 나라에서 강조하니까 항만을 선박 해운회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일이 잘 없었어요. 저도 옛날에 선박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수출이 돼야 되는데 미국에 취미 삼아서 농사 짓는 사람이 우리나라 소형 트랙터를 좋아하는데 1000대나 만들어 놓고 익산 쪽인가 배가 없어서 실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특허 출원 세계 1위 등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이제부터는 안 좋은 일입니다. 2019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매일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매일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38명이랍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와 더불어 개인의 권익이 신장되면서 자기 중심적인 자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 수 있는 자만이 살게 하라는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와 구호는 사회를 양육 강식의 격전장으로 전락시킵니다. 경제적인 풍요는 삶의 신성보다 삶의 질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하면서 살 가치가 없는 인생, 이렇게 살 바에야 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조장 내지는 강조합니다. 이전에 밥을 굶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자살하는 사람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살려고 마음먹으면 왜 못 살겠습니까? 인권에 대한 왜곡된 이해는 자살을 죽을 권리라고 미화합니다. 이것은 안락사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권리는 있어도 죽을 권리나 죽일 권리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은 내 목숨 나도 내가 끊을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죄냐? 그건 내 권한이고 내 자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그렇게 갈라집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생명을 맡은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허락하는 동안은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끊어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압도적으로 낙태율 1위입니다. 뭐가 1위라고 그랬죠? 네, 낙태율. 낙태가 뭔가 아시죠? 2017년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발표에 따르면 하루에 3,000명 이상, 매년 110만 명의 태아가 살해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보다 많은 숫자가 매년 죽고 있다. 태아가 말이죠.
매해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두세 배 많은 태아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태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마 사람 중에서는 가장 깨끗한 사람이 태아일 겁니다. 근데 매년마다 110만 명이나 살해를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그 죄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다 갚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다 져야 할 것인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1991년 어느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특별히 3회 이상 낙태 여성의 비율은 불교가 32%, 개신교가 30%로 많았습니다. 종교가 없는 여성이 22%로 오히려 비교적 적었습니다. 낙태는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낙태를 많이 한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로데 웨이드 판결은 이 낙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973년 1월 22일 원고 미혼 여성 가명은 로였고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고 그 실명은 노마 맥코비입니다. 이 로와 지방검사 헨리 웨이드의 낙태 소송 판결입니다.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때만 낙태를 허용한 법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하여서 그 당시는 산모가 생명이 위협할 때만 낙태가 가능했다. 그 외에는 낙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해서 당시 의료기술상 모태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태아가 24주가 되면 생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24주 낙태가 24주 내에서 낙태가 허용된 판결입니다. 미국은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주에서 산모 구명 조치를 취했습니다.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는 낙태를 허락했습니다.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의 낙태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불법입니다. 1969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22살의 노마 맥코비가 3명의 남성으로부터 윤관을 당해서 임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낙태 수술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산모 구명 낙태 이외에는 산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경우 외에는 낙태를 할 수 없고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낙태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맥코비는 1970년 텍사스주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마 맥코비의 사례를 낙태권 확보를 위해서 위헌 소송으로까지 끌고 간 데는 2명의 여성 운동가가 참여했습니다. 1997년 노마 맥코비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자신을 둘러쌌던 여성 운동가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자기가 잘못 판단을 했다고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받아냈던 그 판결 때문에 낙태가 허용된 겁니다. 이후에 노마 맥코비는 180도 전환해서 낙태를 반대하는 활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2003년에 1973년 판결을 재심해달라는 청구를 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로데 웨이드 판결은 지난 47년간 미국에서는 5,800만 명 이상의 아기들이 합법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판결 때문에 47년 동안 5,800만 명의 아기들이 합법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로데 웨이드 판결은 혼합된 신학의 결과였습니다. 청교도적 신앙을 바탕으로 건국한 미국에서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당시 여러 상황을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남침례교회가 미국 기독교 교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침례교회의 입장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 남침례교회 신학교와 교단총회에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좌파 신학자와 교계 지도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낙태에 대해서 상당히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낙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설교를 들은 정치인들, 법관들이 역시 낙태 허용에 대해서
유화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데 웨이드 판결이 나자 남침례교회 총회장이 환영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면 당시 교단의 분위기를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미국 남침례교단은 1979년 복음주의자로 불리는 아드리안 로저 목사가 총회장이 되면서 보수주의 신학 그룹이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적 낙태 반대 운동이 남침례 교단의 의견으로 다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침례 교단은 신학교와 교단 지도자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그룹들을 내보내고 복음주의 그룹으로 대체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많은 낙태 반대 법안이 나오는 현상은 이런 흐름에서 기인했습니다. 교회의 입장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이 바로 서야 신앙인이 바로 서게 됩니다. 교회의 회개와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낙태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낙태했던 가정들의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생명을 죽인 죄를 회개하고 낙태라는 죄의 멍에를 깨뜨리고 자유를 얻도록 모든 교회의 회개와 회복운동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강력한 생명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지극히 약한 인간인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임신한 여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고귀한 사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가장 안전해야 하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자기를 보호할 어떤 힘도 없는 가장 작은 자를 찢어 끄집어내어 죽여버린다는 것은 문명세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는 생명정시 풍조와 무분별한 성적 타락을 조장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269조, 270조에 낙태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하면 낙태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낙태 허용범위는 모자보건법 14조에 명시했습니다. 5가지는 낙태가 가능하다. 첫 번째,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두 번째,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특수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세 번째,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해서 임신한 경우. 네 번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다섯 번째, 임신 취소기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에 5가지 경우에 이미 말씀드린 5가지 경우에 하나여 임신 28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서 중재를 수 있도록 낙태할 수 있게 하게 했는데, 실제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주로 혼전 임신, 남아 선호, 산하 제한, 생활의 어려움, 토울 조절,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가 낙태의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1953년에 제정된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그 낙태 지금 형법이 말이죠.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서 치매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까지, 올해 말까지죠, 관련 법규를 정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만약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형법상의 낙태죄는 자동으로 폐지되는 겁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폐지되는 거죠.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안을 2020년 10월 7일에 내놓았습니다. 그 개정안의 요지를 들자면, 첫 번째가 임신 14주까지는 일정 사유나 상담 등 절차와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의사만으로 임신 중단이 가능하다. 임신 14주까지는 임신한 여성이 하고 싶으면 그냥 할 수 있다. 낙태를 말이죠. 혼자 힘으로. 남자와 상관없이. 두 번째, 임신 15주부터 24주까지는 강간에 의한 임신, 임산부의 건강위험 등 현행모자보건법이 규정한 조건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임신 중지를 허용했다. 세 번째, 사회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임신을 중단할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과 24시간 숙려 기간을 거쳐야 된다. 뭐 키우기 힘들다. 내 여건상 도저히 놓을 형편이 아니다. 이러면 24시간 숙려 기간을 거치고 낙태할 수 있다. 네 번째,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었던 모자보건법상의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한다. 다섯 번째, 자연유산 유도제의 사용도 허용했다. 약물로 유산하는 거 허용했다는 겁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미국의 3분법을 따라 임신 단계를 3단계로 분류하고 초기 1단계에서는 사유를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낙태하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다만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에서는 조건을 두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낙태, 찬반, 양 세력을 모두 만족시키려고 하는 타협의 산물입니다. 결국 개정안은 낙태죄의 완전 폐기라기보다는 허용 조건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페미니즘 여성계는 낙태죄를 존치하면서 자기 몸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가지려고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여자의 몸에 있는 태아인데 왜 나라가 그걸 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노?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여성계에서.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무언가? 첫 번째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가 전면 허용입니다. 낙태의 95.3%가 12주 이내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주까지 허용한다. 무조건 여자가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전면 허용과 실제로는 같다는 겁니다. 남아날 태아가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논의는 낙태 찬성만 나올 뿐 태아의 살 권리에 대한 논의는 전무합니다. 낙태 수술은 의학적으로 임신 10주가 넘어서게 되면 임산부에게 생명의 위험이 걱정합니다. 낙태하다가 임산부가 죽을 수도 있다. 그 10주가 넘어가면 임신 10주를 넘어서면 산부인과 학회와 의사회에서는 의학적 기준으로 10주를 넘어서는 낙태하지 마라. 산모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사회 경제적인 사유가 있어서 24주까지 허용한다. 이게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1973년 이후 50년 동안 의학의 발전으로 현재는 22주의 태아도 모태에서 분리해서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973년 로데 웨이드 판결을 기준으로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합니다. 사회 경제적 사유를 허용하게 되면 낙태의 전면 허용과 같은 의미로 생명 경시 사상이 확산되어서 미끄러운 경사길 효과가 발생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요양병원의 노인이나 병상에 누워있는 병자들을 죽이자는 안락사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약물 낙태를 허용했다는 것인데 약물을 이용한 자연유산을 유도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약물을 사용해서 태아를 굶겨 죽이는 배가 고파서 죽게 만드는 그런 잔인한 행위입니다. 사람이 굶어서 죽는 게 제일 잔인한데 배 속에서 굶어 죽게 만드는 게 약물입니다. 약물 낙태입니다. 이 처방을 의사로 지정해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모든 의사들이 처방이 가능하게 해서 임산부에 대한 전문적인 돌봄이 떨어져서 위험합니다. 약물 허용 주수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출산할 때까지 자기가 원하면 그냥 약물로 태아를 낙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16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 동의 없는 낙태가 허용되었습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녀 보호권 박탈하는 조항입니다. 책임의식이 없는 성윤리 타락 현상이 발생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을 통해 마음대로 콘돔 등 피임만 잘하면 섹스를 즐기고 만약에 임신하면 낙태하면 된다는 성윤리 타락 현상을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새 학교에서 학생들도 성행위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는 상담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가 상담 후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임신을 유지할지 낙태를 할지를 고민하는 기간을 24시간 단 하루로 정한 것은 숙려 기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상담자의 자격도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의학 지식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연결시켜주는 상담 기준이 마련되고 이 기준에
따르는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담자 경력에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 옹호 활동에 가담했거나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나 단체는 상담 자격을 줘서는 안 된다. 낙태해라. 그거 괜찮다. 괜찮은 거 죄도 아니다. 네가 하는 거지 네 몸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다 낙태한다는 겁니다. 상담 결과에 대한 보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95개국에서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는 132개국, 67.3%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허용된 나라 중에서도 15주 이상 전면 허용은 10개국 5.1%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허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0주 이하의 낙태만 허용하는 나라가 9개국 4.6%, 11, 12주까지 허용하는 나라가 37개국 18.9%, 13, 14주 허용은 4개국 2%였고 같은 나라지만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른 나라가 3개국 1.5%입니다.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는 109개국에서 55.6%에서 금지되어 있고 허용된 나라 중에서 13주 이상 전면 허용한 나라는 12개국 6.1%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허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1, 12주까지 허용한 나라가 4개국 2%이고 알 수 없는 나라가 65개국 33.2%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나라지만 지역에 따라서 기준이 다른 나라가 5개국 2.6%입니다.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와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합쳐가지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복합 사유로 이게 이제 세 번째인데 인한 낙태는 130국에서 66.3%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용된 나라 중에서 13주 이상 전면 허용이 23개국 11.7%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허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0주 이하 허용 9개국 4.6%, 11, 12주 허용 29개국 14.8%, 같은 나라지만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른 나라가 4개국 2.0%입니다. 그 다음에 강간에 의한 낙태는 69개국 35.2%에서 금지되고 있고 허용된 나라 중에서 25주 이상 전면 허용 10개국이 5.1%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허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2주 이하에서 허용한 나라는 11개국 5.6%, 13주에서 20주까지 허용한 나라가 15개국 7.7%, 21부터 24주까지 허용한 나라가 17개국 8.7%입니다.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이렇게 사실상 무제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낙태죄로 기소된 건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을 만드는 입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 예고된 것을 보면 임신기간을 3분하고 임신 초기 단계인 14주까지는 일정 사유나 상담 등 절차와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의사에 의해서 임신 중단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낙태가 13주 이내에서 시행된다는 통계 자료를 볼 때에 이 개정안은 결국 무제한적 낙태 허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생명경시 풍조와 무분별한 성적 타락을 불러올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낙태죄가 폐지된 후에 낙태율이 1000%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 즉 모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태어나는 출생까지 점진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밟습니다. 과학과 성경은 인간의 삶은 수태된 순간이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즉 태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태아는 여성의 몸의 일부나 세포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독자적인 생명입니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유일한 태아는 출생까지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밟습니다. 태아의 심장은 수정한 다음에 16일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엄마의 심장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태아는 태아의 심장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수정란이 배아가 되고 태아가 되고 신생아가 됩니다. 출산 후에 누워있다가 기어다니고 나중에 일어나서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장년이 되고 마지막에 노년이 되는 것이 생명의 이치입니다. 모두 동일한 사람입니다. 어떤 비약도 없습니다. 동일한 생명의 과정입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합니다. 어디까지는 아직 인간이 아니고 어디서부터는 인간이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수정된 배아는 46개의 염색체를 지닌 독립된 유전자, DNA 배열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명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산모와 태아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철저하게 상담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낙태를 시술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되 의료윤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예외적인 상황의 불가피성을 사안별로 심의하게 해야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권리도 생명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물건이나 이런 경우는 내가 가져 샀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러면 되죠. 근데 강아지도 그거는 요새는 함부로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죄가 되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진돗개를 갖다 2마리 잘 키우고 갖다 받아놓고 1시간 만에 그냥 잡아먹었다든가 먹으려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 갔다 지금요. 감옥을 갔는지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뱃속에 넣어놓고 나서 이게 내 배입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해서 태아의 생명을 죽이면 그건 합법적이다. 나라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옳으냐 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경우는 관계없지만 생명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는 살릴 의무는 있지만 죽일 권리는 없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지 복잡하게 말할 게 뭐 있어요? 본래 원고에는 살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살인이라고 말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 죄악입니다. 살인 중에서 큰 살인이지 죄도 없는 사람은 완전한 의인을 죽였으니까 물론 사람이 완전한 의인이 있습니까만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태아만큼 깨끗한 그런 사람이 또 어디에 있어요? 아벨의 피로부터 무고하게 희생된 피가 이 땅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존중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을 서야 합니다. 쾌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생명 때문에 세상의 쾌락도 자기가 자제해야 되죠. 뱃속의 아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산모들은 뱃속의 아기를 보고 뱃속 아기의 동영상을 폰으로 보고 다른 사람 폰에 담아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태아의 손과 발과 머리가 보입니다. 심장이 뛰는 게 보이죠. 아기가 고추가 있으면 그 고추도 보입니다. 안 보면 여자겠죠. 태아가 손으로 자기 얼굴을 만지기도 합니다. 미국의 생명운동 지원단체인 세이브 더 스톡은 생명 살리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초음파 검사기구를 탑재한 특수 차량을 만들어서 낙태 시술하는 기관을 찾는 임산부들에게 태아 초음파를 보여줍니다. 낙태를 하려던 임산부들이 태아의 심장 박동을 듣거나 태아의 모습을 초음파로 보게 되면 5명 중에서 4명이 낙태를 포기하고 출산을 결심한다 그럽니다. 내 뱃속에서 내가 그 속을 보지를 못해서 모르지만 초음파로 아기의 모습을 보고 나면 80%가 그냥 나 낙태 안 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현재 이런 차량 48대가 미국 전역을 돌면서 태아 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심장 박동법을 만들게 했습니다. 미국의 아이오와, 노스다코타, 아칸소, 켄터키, 미시시피주의 심장 박동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테네시,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와 유사한 낙태 규제 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남침례교회가 우세한 남부 11개 주, 일명 바이블 벨트에서 다양한 심장 박동법이 만들어졌지만 로데 웨이드 판결로 인해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대법원의 반낙태 진흥인 버렛 재판관이 임명되어 연방재판관의 구도가 낙태 반대 대 낙태 찬성 구도가 5대4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한 그 사람 때문에 이제는 낙태 반대가 앞서는 겁니다. 우세합니다. 50여 년 만에 로데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고 생명 존중 기준이 만들어질 기회가 왔습니다. 비록 낙태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성경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생명을 죽이는 죄악과 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옛날부터도 몇십 년 전에도 강원도 황제에 계시는 예수원의 토레이 목사님이 늘 탄식했어요. 이렇게 많은 태아가 매년마다 죽임을 당하고 있다. 이거 안 된다고 말이죠. 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 형법과 모자, 보건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더라도 성경대로 모든 낙태를 거부하고 생명을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낙태한 여성의 경우는 육체상의 위험 부담, 정서적인 심리적인 잔향이 심대합니다. 낙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문제를 낳을 뿐입니다. 정부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대신에 건강한 성과 생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출산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미혼모 쉼터나 장애인 돌봄 그리고 입양 같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서 생명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태아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들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돌보듯이 태아를 돌봐야 됩니다. 대림절에 오늘 첫 주입니다. 대림절 첫 주인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만일 미혼모라고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마리아를 대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은 모친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 약혼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부부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우리가 동정녀라고 옛날에 그랬죠. 번역에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까 미혼모 출산입니다. 미혼모는 당연히 낙태인다. 요새 그럴 거 아니에요. 14주 이전에 그냥 처리해버리고 없는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신실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크리스마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낙태하지 않고 말이죠. 뭐 옛날에도 방법은 왜 없었겠어요? 무식한 사람들 주먹으로 때려서라도 애기를 죽여갖고 낙태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모세를 지켜낸 요괴백과 아버지 그리고 산파 시프라와 부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세상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많은 사람들이 낙태로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작은 자들의 생명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낙태는 생명 경시 사상과 아동학대로까지 이어집니다. OECD 최저 출산율을 보이는 우리나라는 사회 공동 책임 구조로 우리 아이라는 인식하에 임산부를 보호하는 사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임신으로부터 출산, 양육까지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권리도 생명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낙태하지 않고 잘 살려서 또 키워서 지금 인구가 없어서 나라가 없어지려고 그러는데 나라를 구하는 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세상 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데요. 요람에서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무덤에서 끝나는 건 너무 슬픕니다. 목회는 모태에서부터 천국까지 삶의 전 과정을 돌봐야 합니다. 기도로 임신을 준비하고 기도로 대기하고 기도로 키워야 합니다. 기도는 태아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생명줄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에 둡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자연과 이웃과 나 자신과 태아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앞장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낙태는 생명 경시 풍조와 아동학대 그리고 무분별한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권력은 사회 질서 유지에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태아를 죽이는 국가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아를 죽이는 국가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